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문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잘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박연석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장하는 교회,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강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행하는 일,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면 이 일의 핵심이 뭐냐? 여기 키입니다. 핵심을 알고 처리해야 됩니다. 핵심을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핵심을 모르면 여러분 기본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열매는 없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삶의 기본이 뭐냐, 핵심이 뭐냐, 내가 왜 사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삽니까? 그리고 내가 왜 공부하는 겁니까? 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왜 일하는 겁니까? 왜 사업하는 겁니까? 왜 노력하는 겁니까? 핵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핵심을 모르고 살아갈 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전에 데모가 많을 때 그런 얘기를 합디다. 데모하는데 경찰서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데모 우리 우두머리에게 알려준대요. 근데 언제든지 데모하는 우두머리는 안 잡히고 밑에 하고 따라다니는 놈만 고생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야 임마, 너 왜 데모했어? 몰라요. 핵심을 모르는 거야. 이러니까 바보짓을 하는 거라고. 돈을 벌으면 왜 버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을 하면 왜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알아야 바로 믿고 행동이 가능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며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서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본문에서는 네 가지 사건을 마가복음 2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설교는 18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살피면서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지붕 뚫는 사건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제자 레위를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야 될 방향으로 바로 갈 줄 아는 신앙의 핵심이 뭔가를 아는 정리정돈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제가 어떤 교인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김한배 목사님 허스키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거 매력일 때 진짜 매력 있어요? 그러면서 아멘을 모르던 우리가 아멘을 알게 됐고 예배가 살아가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멘은 살아있는 예배의 표상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은 지붕을 뚫는 사건을 통해서 주는 신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앙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고 알아야 될 문제를 알고 살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왜 교회 나와? 당신이 왜 목사 됐어? 당신이 왜 장로 됐어? 당신이 왜 권사 됐어? 왜 양문교회 달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주님은 제사함 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제사함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될 핵심이 뭐냐? 내가 죄인이다.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요. 1절입니다. 시작.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집이 있고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는 중에 지붕이 뜯어지더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설교하는 앞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침대가 한 자를 내고 이다 내려왔어요. 그럼 별소리 다 나오겠죠.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고 옹신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내렸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남의 집을 허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례한 짓을 했을까요? 보세요. 4사람의 친구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만 하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4사람이 합쳐질 때 지붕 뚫는 무례함도 범할 수 있었다. 자, 이 간절한 마음은, 사람의 간절한 마음은 길을 찾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는 차가움은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는 그 밤에 여러분 별짓을 다 해요. 어떤 날 밤이 11시가 되는데 목사님 그럼 왜 그러냐, 목사님 우리 아이가 깜짝깜짝 막 경기해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주고 고쳐주세요. 이 여자가 미쳤나 이게 11시에 내가 그렇겠어요? 목사님 11시에 일어나도 신뢰를 무릅쓰고 간절한 마음이 목사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11시에 주무시는데 뭔 짓이요? 핑계 된단 말이야. 간절함은 길을 찾고 간절함이 없는 마음은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양문계 성도들 전체가 양문계를 간절히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양문계 성도는 양문계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지. 교회가 평안한 길을 찾아야지. 성도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안 되는 건 우리가 다 스스로 감추고. 맞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 자꾸 핑계를 대. 여러분, 핑계를 찾는지 길을 찾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께 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지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봤어요.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는 행동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불쌍히 이런 사랑의 마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일이든 개인일이든 기도가 간절해지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간절한, 너 뭐야? 중풍병자 나아야 돼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내가 명하노니 나아라, 일어나라, 곧서라,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5절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엉뚱한 말 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는 제사함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작은 자여,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중풍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죄 때문에 중풍병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너는 병보다 더 급한 게 죄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 핵심은 병 고치러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복을 받으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오든지 교회에 오면 내 은재와 자범죄의 문제가 속함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냐? 그래서 또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은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하고 고치는 게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핵심이 중풍병을 통해서라도 너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주의 뜻이다. 그래, 죄사함을 받아. 교회 오면 무조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보면 아유,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뭐 나 같은 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한 게 죄 문제 해결이다. 두 번째, 죄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나오면서 보면 병에 걸리면 병 문제 때문에, 명예 문제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교회 와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뭐냐? 좋은 교회는 인간의 죄사함을 다루는 교회여야 합니다. 양분교회 오면 모든 성도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속량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다. 두 번째 핵심, 여기 보면 14절에 교회가 어디가 초점인가를,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는 병든 자와 죄인을 고치고 치료하는 의사의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을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 말이에요. 제자 레위를 부르셨다. 여러분, 세리마 때는 레위였다, 레위 지파였다 그 말입니다. 레위는 뭐냐면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먹는 매국노로 직장을 다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레위는 신분 자체가 갈등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삶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레위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요, 이런 사람은 장관 명령 받아도 청문회 통과해요, 못해요?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죠? 청문회 안 돼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목사의 아들이 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국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교회에 쓰신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주목받지 않는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마태와 같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발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보면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냐고. 왜 그러냐고. 부모가 뭐 술집 했다고. 여러분, 부모가 술집이 있지 아들이 술집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엔 안 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교회는 천하고 귀한 게 없어. 은혜 받으면 다 귀해져. 아멘 좀 해요. 교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정죄하고 죽을 때까지 나쁜 게 아니에요. 고치면 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의 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군사를 모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윗의 부하가 되려고 모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한 400명 정도가 모이는데요. 그 중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구성 요소가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예, 거기 보면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자, 빚을 지어서 고생하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놀라운 사실들은 사람이 보면 인간 같은 거 없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다윗의 용맹스러운 장군 요압 장군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레위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자 왜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교회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처럼 성인 군자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의사적인 의미로 이미지를 가진 게 교회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바로 세워서 쓰시는 데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을 봐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교회는 의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사의 존재 목적은 뭐지요? 병자를 고치는 거죠. 병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자도 병자와 죄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깥에 많은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의 병들고 육체의 병든 자들을 불러와서 복음으로 소망을 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치는 의사 이미지가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죄인들만 없어도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병든 교회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더 좋아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끼리끼리 모여달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이고 수근수근하고 남을 흉보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인을, 실수하는 사람을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고치고 치유하고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양문교회가 박현성 목사님이 오셔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시려고 하면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세요. 마음을 고치세요. 그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듣다 저듣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았어요. 모두가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땅에다 뭐를 썼어요. 이렇게 쓰시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몇 개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여러분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어요.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누구를 돌로 칠 수 있는 의인이 여기 계십니까? 누구를 비판할 그런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려면 나는 하나도 흠이 없어야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 악한 자들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면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진정한 의사 이미지의 교회가 건강한 모습인데 양문교회는 의사 이미지를 가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날마다 마음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자, 보시죠.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질문합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씁니까? 이건 뭐냐? 이런 겁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전통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금식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식은 율법의 1년 중 대속죄일인 딱 한 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의 의미는 대속죄일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겁니다. 또 언제 했느냐?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금식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은 14세기 전후가 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금식들을 형식화, 제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금식이 자랑거리잖아요. 문제는 금식의 핵심을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걸 규례화시키고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교라는, 당시 유대교라는 틀 안에는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자, 이 복음을 잘 설명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브라질 선교사였던 하워드 스나이더 선교사님은 그가 쓴 책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새 포도주는 복음이다. 새 포도주는 복음이다. 이 새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러면서 유대교라는 틀에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 복음을 담은 거다. 이게 스나이더 선교사님이 이 새 부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 중에 여러분 이 새롭다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 부대, 새 포도주, 이 새롭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거 보세요.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오스,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봐요. 오늘 여기서 제가 올 때 진짜 되겠나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거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서 마음이 바뀌었죠. 이걸 네오스라고 그래. 네오스라고 그래. 마음이 막 틀어졌어요. 이렇게 틀어졌다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들을만 하네 그러면서 올 때하고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네오스라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교회 올 때. 근데 내가 예배 마치고 박살 내놓는다 그러고 왔대. 근데 설교를 하는데 부부싸움 문제를 다뤘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집에 가서 음식을 따뜻하게 대접을 했더니 풀어졌대.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워진 것을, 시간에 의해서 변화된 것을 네오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부대는 네오스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찬송할수록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라고 할 때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문교회는 날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복음의 핵심은 교회 올 때나 예배를 끝날 때나 똑같은 마음은, 이건 변화가 없잖아요. 올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동안에 내어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왜? 그 시간에 마음 바뀌면 복 받을 건데 고집을 피고 앉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변해서 내 마음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로 작곡한 새 노래가 아니라 똑같은 찬양이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전에는 그냥 불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야. 근데 마음이 뜨거워서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니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인데 이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아멘. 그럼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새 말씀이 되고 새 노래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똑같은 찬양을 해도 새 노래가 되죠. 신앙생활도 반드시 무언닥이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30년 전에 그 마음이나 오늘의 그 마음이 똑같아서 되겠냐고. 우리 발전해야죠. 성장해야죠. 시험도 당했어요. 그러나 그걸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냐 말이야.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꾸셔서 새 출발해야죠. 박 목사님이 오시면 새 출발해야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신앙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인데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왜 주셨을까? 복 주려고 줬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니까 잘 조금만 더 인내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창세기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받는다니까 피식거리고 웃어요. 복을 받는 게 낫지 저주 받는 게 나아요? 양문교회는 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받도록 만들어 놨어.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날짜, 날 알죠? 날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날이 있는데 안식일, 주일날, 이 날을 통해서 예배할 때 복을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 예배에 참석한다, 예배를 들어서 변화가 이뤘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을 붙들어 두고 우리 삶을 복받게 하고 우리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된 날을 바리새인들은 논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 저와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걸 밀 이삭을 비비는 것을 주일날 일하는 것으로, 안식일 일하는 것으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자꾸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데 안식일의 목적이 뭔지를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죄한다는 거죠. 자, 27절을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오늘 일이니 아니니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무엇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그래서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양문교회는 의사의비지를 가진 병든 자들이 와서 여기서 살아나야 되고, 약한 자들이 와서 여기서 강해져야 되고, 죽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야 돼요. 이 교회는요, 사람을 매장시키지 마세요.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받아야 돼요. 교회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그 인간이 큰일합니다. 아멘. 그 인간도 살려야 됩니다. 아유,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너무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두 번만 오면 안 올 거야. 잘 봐요. 3장 1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일이라고 막 이를 손가락질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잣대는 하나인데, 안식일에 일하는 그것은 악한 것이고,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은 선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 병 고치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다.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려고 있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건 아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옳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싸우면요, 세상 법적으로 가야 되고 세상과 똑같으십니다.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된 거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왔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좀 여유 있게 줬습니다. 왜 당회도 안 하고 줬냐? 왜 네 맘대로 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선이다. 그렇게 주세요. 그건 살리는 거잖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위한 일에 돈을 써야 된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법보다 복음이 앞서고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데 둬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죄를 구원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교회 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교회는 새로운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주님의 명한 대로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